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3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로 32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30절로 32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알렉산더 포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 말은 죄 짓는 일은 인간의 일이고 용서하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가 더 크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 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멀리 할 수 있도록 힘도 함께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죠.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 안에 소망을 발견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은 긍휼로 바꿔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불순종했다. 여기서 이 너희라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은 불순종했지만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긍휼, 구원이라는 말과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들이 죄짓고 또 불순종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에게 구원의 길을 또한 보여주시고 또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 30절 말씀, 이방인의 구원의 진리를 일반화시켜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이것은 특별히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이방인들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주어로 놓고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길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 져도 상관없다. 어차피 하나님이 긍휼로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 본문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나 실수나 연약함까지도 결국은 좋은 것, 유익한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는 일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바꿔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전 영역에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또 선으로 바꿔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구약의 요셉이 마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또 미디아 그 상인에게 팔림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보디발 장군 아내 그 애굽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 애굽 땅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은혜 가운데서 총리가 되었지만은 그 인생은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미움을 당한 것, 그리고 팔림을 대고 하는 그 거친 인생 여정을 바라볼 때에 그런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있어야 되는가? 내가 총리 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래도 가정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고국이 그리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 회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들을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완전히 다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내가 팔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좋게 인도해 주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결국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쓰여진 도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또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편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정말 그러잖아요. 야곱 일가가 애굽에 이집트에 정착하게 되고 아브라함 때에 받았던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애굽 땅을 떠나서 인구 조사했을 때에 이 장정만 600만이 넘었던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소망 중에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겨주심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32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쉬운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대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맡겨두셨다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고 하는 그 상황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데는, 그 잠깐 동안에 죄를 허용하시는 데는, 또 간섭하지 않고 계신 데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옥불에 넣기 위한 근거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고 나아가시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은 징벌이 아니라 은혜를 위한 준비 단계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거나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기도하면 이게 안 들어질까봐, 또 안 들어진 것 같이 느껴져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그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그러한 과부의 스토리죠. 과부가 날마다 이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강청을 하죠.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할 때 나중에는, 야, 이 사람 너무너무 나를 괴롭게 한다. 아니, 들어주고 그냥 편한 게 낫지 도저히 못했겠다 하고 들어주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구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명령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명령한다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자칫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게 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추구해 가면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간구하다가 잘못 간구하면 주님이 또 알려주십니다. 그거 잘못된 간구다. 그러한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결국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게 될 때에 또 그 선까지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해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또 끝까지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죄 지음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